소중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그 사랑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조금만 계속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지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사울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하는 그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죠. 오늘 읽은 19절까지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죠.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막아서려고 했던,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의 회심은 그냥 한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복음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확장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들어간 말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들어가는 말 한 6줄인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한 빛 가운데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사울의 인생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돌이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 가십니다. 바울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개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사울이 인생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복음을 막아서고 있다가 자신의 인생을 회심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본뜻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아가죠. 그 중에 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계속되는 사울의 핍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다메섹까지 쫓아가 교회를 대적하는 사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눈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이제 사울이 어떻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사울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넷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는 계속되는 사울의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이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로스 대, 그래서 대가 그러나 역접이거든요. 그러나라는 문장으로 이 단어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요. 앞에 문장과 반대되는 역접의 접속사이죠.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앞장 6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자 어려움이 생겼고, 구제의 어려움에 빠지자 사도들이 구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이 나서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는 성장과 위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경우도,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났더니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요.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줄 알지만, 그 성장하는 가운데 다시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는 위축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시 성장하는, 위축과 성장을 반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위기인 듯 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고난도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는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장했지만, 교회는 성장한 듯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협과 살기요. 살기를 가진 위협이죠. 살기, 죽을 것 같은,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을 담보하는 위협, 살기를 가진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등등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등등하였다라는 것은 숨을 헐떡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야수가 헐떡거리면서 먹잇감을 쫓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절이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아
왔습니다.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이 아수르의 고대 도시, 중요 도시 중에 하나이죠. 상업 도시여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일주일 정도 가야만 하는 그러한 거리였는데요. 거기에 여러 회당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이 다메섹에 당시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한 30여 곳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들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인정하여 그 공문을 취할 정도라면, 실행할 정도라면 이미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디아스포라 다메섹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왜요? 거기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회당끼리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오고자 공문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요, 훗날 바울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용을 하죠. 사울이 나중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에 믿는 신앙을 도라고, 그 도라고 이야기하죠. 호도스입니다. 길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어떤 철학적 집단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신 길을 걷는 공동체, 삶이 담보되는 공동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 말하느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그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핵심 공동체 일원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수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죠. 사울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 열심이 정작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장담하였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모든 일을
열심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느냐보다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갖기로 그거를 소망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참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 다 어디 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요. 더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열심은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뜨겁게 달려갈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방향은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돌이켜 보아야겠죠. 생각해 보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방향을 똑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은요, 누구의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내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죄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등지고 가면 내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내 그림자에 가려서 우리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대신 누구 죄가 보여요? 남의 죄가 보여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남의 죄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저 사람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저 사람 권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요. 왜요? 왜 그래요? 주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면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의 죄가 보인다고요? 내 죄가 보여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 죄가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누구의 죄가 보이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누구의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가 보이고 계세요? 지난주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 하셨어요? 교회 오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예수 믿어도 되겠어?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어요.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천천히 가도 좋아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뇌 죄를 자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죠. 계속해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이요. 시작.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제 다 갔어요. 가서 이제 잡아오기만 하면 돼요. 기세가 등등하여 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요? 빛이 비쳤다고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빛을 사울만 봤어요. 계속돼서 보는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고요. 빛이 비추었는데 사울만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빛이요. 사울 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은 사울을 2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하죠. 이중호칭이라고 말하거든요. 2번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2번 부릅니다. 이 2번 부르는 것에서는 항상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나를 박해한다고요. 그래서 4번 답은 나예요. 예, 잘 적고 계시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물어봐야 정상입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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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왜 교회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즉 교회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예수님을 향한 박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교회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사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눈이 멀었기에 오히려 참빛을 보게 되죠. 누가는 육체의 눈먼과 영적인 눈뜸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눈이 더 밝아야 우리는 주님을 더 잘 볼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육체의 눈을 가리워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더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이죠. 많은 말이 주님을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지만 아니요, 때로 침묵이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침묵하여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참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끔씩 눈을 감으시고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주님 나에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많은 말로 요구하기보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셔야죠.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과 교회가 깊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사울은 육체의 눈이 열려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게 된 이후에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론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피택자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전에 기도원에 가서 침묵 훈련을 했는데요. 처음 해보셨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내 모든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하여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둘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때론 눈을 감으시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부를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와 사무엘을 불렀을 때 동일하게 기록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지금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가득합니다. 사울은 이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멀리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보았느니라라는 말 거기에 우리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렇게 보시면
3 하고 써 있어요. 그리고 3을 딱 따라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본의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기도 중에 사울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지금 사울이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네가 가서, 아나니아가 네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주어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직접 사울을 고치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서 지금 환상 중에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존경받는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울을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는 기쁨으로 환영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두려움 속에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죠. 교회 공동체가 항상 서로에게 말했던 형제여 라고 말하며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릇이라고요. 이 그릇이라는 헬라어 스큐오스는 그릇이라기보다는 도구입니다. 기구요. 도구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구가 잘 사용될 수, 그 도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칼이 망나니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것이고,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겠죠. 사울이라는 칼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살기가, 기세가 등등하여서 누구보다 더 정열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열정적인 사울을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정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느슨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내 시선으로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약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넘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필요하신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턱대고 앞장서는 사람, 아유 저렇게 덤벙대서 어떻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꼼꼼한 사람들은요, 앞장서진 못하지만 그 앞장선 사람이 벌려놓은 일을 뒤에서 수습을 하죠. 그런데 그 꼼꼼한 사람 보고 앞장서라고 하면요, 자기는 절대 앞장서진 못해요. 계속 망설이면서 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또 교회가 일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앞장서서 조금 허술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냉큼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앞장서서 세워가시고 또 꼼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죠.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다양한 도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울의 변화된 회복과 변화된 모습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이요.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형제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죠. 더 이상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요. 비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였던 누가는 이 어떤 막 같은 것이 여러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이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누가의 이 표현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함께 보여주는데, 이 떨어져 나간 막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사울이 앞을 밝히 볼 수 있었다. 영적인 눈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육적인 눈의 치유함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눈을 뜬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존재로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 가운데 사울을 형제라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사울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으로 부족한 사람이 보이지만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의 결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나의 죄를 통회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형제자매라 함께 불러주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기보다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